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전장인 11장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왔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실상으로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인 11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샘플로 나왔고,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흔들리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이 그렇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인생에 어떤 기근이 찾아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다음의 세상이 있는 것이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 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11장 33절부터는 이름 없는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11장 35절로 36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1장 35절에서 36절. 제가 35절, 여러분들이 36절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그래서 35절의 여자들은, 또 어떤 이들은, 또 36절에 보면, 넘어가서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놀라운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12장 1절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1장에서 쭉 나왔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으니,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조가 있으니까, 이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은 누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증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차례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듯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품고 믿음의 여정을 갔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서 끝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2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2절 맨 앞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여시고 믿음을
믿음의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나오는데,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길을 만들고 열어주신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 되고 시작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다음 그림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만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믿음을 주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여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믿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믿어질 거예요. 불교의 한 저명한 스님이, 이분이 이제 과거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거기 있을 때 어떤 분의 권유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어봐라. 기독교가 진리다 그러면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번 읽었는데 잘 모르겠고, 두 번 읽었는데 잘 모르겠고, 세 번 읽고 탁 덮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영어 성경으로 읽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세 번 읽었는데 난 못 믿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10번 읽으셨나요?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한 달 하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 시작한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고등부 겨울 수련회 때인데, 그때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너무 단순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믿어졌어요. 그냥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은 후로 의심이 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게 믿어진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도 없어요. 고등학생이 무슨 성경을 읽었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믿어진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은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떤 노력 끝에 믿음이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깨닫고 자기가 어떤 것을 배워서 믿음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천국 안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아멘 소리 왜 작아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 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보셨어요? 근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믿어지잖아요.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떤 비극이 아니고 축복임을 믿습니까? 아멘. 놀라운 믿음의 신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의 주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신 주님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완성은 천국에서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열어주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 시련도 올 수 있고 잠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의 시대의 사항이죠. 시련이 오고 넘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온 것처럼 그에게 시련이 오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넘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쪽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혹 우리 중에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믿음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믿음의 창시자이고요.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 두 번째는 죄의 파괴성입니다. 죄의 파괴성.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믿음을 여시고 믿음을 완성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고난이 있고 또 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그 고난과 죄의 문제가 나와요. 우리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 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읽어보면 징계 이야기가 나와요.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죠. 그래서 이제 죄와 고난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그러니까 죄를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묵상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여러 번 선택했습니까? 한 번 선택했습니까? 한 번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여러 번 지은 게 아니라 한 번 졌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천국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텐데 에덴 동산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에덴 동산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런 터전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죄를 여러 번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여러 번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에덴 동산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 다 따먹었어요. 선악과가 안 나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아상가는 한 번 했단 말이에요. 한 번. 그런데 그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이게 바로 죄의 파괴성이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떤 죄들은 그 파괴성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죄의 파괴성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요압 장군에게 명하여서 조사하도록 하죠. 그 당시 인구조사는 곧 병력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수를 조사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군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병력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압 장군이 다윗을 말려요. 여러분, 요압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꼭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된다는 것을 요압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병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력을 무려 7만이나 잃는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파괴성이에요. 죄의 파괴성. 민수기 13장과 14장에도 비슷한 이런 죄의 파괴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즉시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이제 성토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몇 년간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파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파괴성을 갖고 있기에 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파괴성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파괴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죠. 죄 안 짓는 분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 좀 죄를 안 짓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 안아주라고 그랬어요. 네,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져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파괴성이 있는데 우리 현실은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태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태도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놓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이 첫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 태도는 죄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대놓고 또는 은근히 계속해서 죄를 즐기고 기뻐한다면 그때는 죄의 열매를 먹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싸우는 도중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싸우는 도중에,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의 밖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때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인,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가슴을 찢으면서 거룩함의 열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죄의 파괴성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해 열심히 싸워라. 싸울 때 늘 승리하면 좋겠지만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거룩함의 열망을 잃지 말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와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는 파이터입니다. 죄와 싸우는.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라요. 죄와 싸우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겼음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는데요. 우리가 요즘 주일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우리가 이전에 봤듯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한 2m 60cm 정도 된대요. 2m 60. 상상이 안 갑니다. 이 거인이 연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시위를 하죠. 누구든지 나와라. 나랑 맞짱 뜨자. 나랑 1대1로 싸우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맞짱 뜨자고 막 거기서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2m 60, 2m만 돼도 무서울 것 같아요. 2m 60 되는 거인이 귀걸이 장대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나와 싸우자.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떨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만 떠는 것이 아니라 왕도 떨고 있어요. 사울 왕도 어쩌지 못하고 그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다 시선이 자기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에게 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보면서 자기의 어떠함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은 자신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자신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딱 등장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고 있는데 시선을 하나님께로 딱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도 읽었고 지지난주 주일에도 읽었고 오늘도 읽을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모두 다 자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칼과 창과 단창을 보면서 떨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하는 그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17장 47절도 엄청난 고백이 나오죠. 우리 17장 4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믿으십니까? 아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7장 그 말씀, 여기가 백미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2장 2절이에요. 그리고 이 12장 2절은 히브리서 안에서도 중요한 구절,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시선이 계속해서 나에게 떨어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다시금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 시선이 다른 데로 가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정리해야 됩니다. 시선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뭘 하는 것입니까?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시선이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때로는 죄의 방법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또는 때로는 분주함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계속해서 시선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 있을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에게 달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